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아픔도 있고 또 상처를 겪게 되기도 하지요.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나 끔찍하리만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를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챈다고 그래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상처가 남긴 그 아픔까지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아픔은 어느 때 찾아와도 이게 친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아픔보다 나중의 아픔이 또 더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픔은 그렇게 불현듯 노크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픔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또 관계적인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고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아픔까지도 감사함으로 피어올릴 수 있다면 불현듯 찾아온 숨막히는 아픔까지도 감사함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그 여자를 부르고 불러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한 만 2년 정도가 됐을 무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곳에 가보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갈급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곳에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혈을 하면서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이 유출병이에요. 이 유출병을 걸린 여인이 누운 침상도 부정하고 유리 그릇이면 그릇을 깨트려야 되고 나무 그릇이면 씻어야 되고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돼요. 이 여인이 어떤 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데가 되고 사람들이 그 가까이 오면 침을 뱉게 되는 이런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수많은 나날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살이 부딪히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유출병으로 인해서
다른 곳이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낫게 해줄 줄 알고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더 아픈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그 병은 진해서 많은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지금이라면 어떤 병일까? 한센병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바라보는 상황이면. 가족들도 모두 다 떠나버린, 그래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래도 이 여인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은 뭐 거의 백지찬처럼 뼈만 남아있겠죠. 12년을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성전 문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간구했겠죠. 하나님, 저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 여인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기도하고 갈망했던 그 기도의 소원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갈급함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신 분은 이미 강단에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버렸던 여인.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삶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회당에 갔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는 단 한 번만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고요. 이 여인의 소망이었어요.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병이 깊어짐에 따라 이 여인의 한숨과 절규,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들으고 계세요. 12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불렀는데 너무나 더디 오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더디 오십니까? 그런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27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인은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의 부정함과 아픔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부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 창녀 모든 그들의 부정함을 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배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갈망한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을 만나기를 만질 수 있게끔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쳤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만진 순간 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내 옷자락을 좀 만져라는 거예요. 만진 순간 치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스치는 사람이 얼마나,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몸이 알아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12회를 유출병으로 혈류병으로 알아서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누가 나를 만져도 스치면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옷을 다 빨아야 돼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라는 이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다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스쳤다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부정한 자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은혜죠, 그게.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많은 은혜를 받죠. 그런데도 성장하면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흐르게 되는 거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죄와 사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여인의 갈급한 믿음을 원하세요.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만지는 순간 몸이 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얘기하죠.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흘려보내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은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을 감추인 그 수건을 천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졌다는 거예요. 만져서는 안 된 줄 알지만 만졌다는 거예요. 왜 만졌냐면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갈급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주님께 찬양할 때도 내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께 예배를 오늘 드리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을 안고 드리는 것.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예배, 오늘 드려진,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게 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몸이 알아요. 몸이 알게 되는 거죠. 떨며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 그들도 주님을 따랐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게 했지만 그 많은 군들 중에 이 여인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전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고쳐주러 가는 길이에요.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앞에 하고 뒤에 있고 이 말씀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보다 이걸 더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것보다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안고 그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을 더 중요시 여긴다. 오늘 본문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의 갈급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이 소유한 갈급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아프죠?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텐데라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의 자세라고 하잖아요. 예배의 자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준비된 예배. 그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때 만진 이유와 자기가 만진 순간 치료됐던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여인, 그래서 멀어져 버린 분중절로부터 멀어지는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이름 얘기해 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고 더 건강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참 죽을 힘을 다해서 누가 건들면 넘어질 것 같은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을 부축해 줄 사람도 없어요. 만지면 부정하니까. 여러 의원들을 만났지만 돈만 다 허비해버리는. 그리고 모두가 다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여인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아픔에 놓여 있고 그런 어떤 것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28절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환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2년의 세월이라면 수신학으로는 아주 꽉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예배를 드려도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런 상황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12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그게 너무 버거워서 뒷걸음질 치고 싶은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하면서 그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예수님께 내려놓았어요. 제가 유출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남은 건 딱 하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으로 오늘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천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벗고 내가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라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었나 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믿음을 안고 달려와서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줬으면 물론 따라라고 얘기를 하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수많은 무리 중에 12회를 혈류병으로 고난받았던 여인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 하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절망과 고통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흐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몸으로 느낄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의 갈급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